할렐루야. 1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또한 찬양과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자, 63, 6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63절, 64절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사가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죠. 사가랴 제사장이 서판을 달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이제 쓰려고 했던 거죠. 왜 그가 그 서판을 달라고 했을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됐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과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 제사장이 예배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 아내인 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크기의 일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갈등이죠. 주님의 말씀이 부딪혔고 나의 이해와 상식에 있어서 도무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면 이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이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형편에 놓이게 됐죠.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3, 6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가랴 제사장이 이 서판에 출생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써봐라 할 때 요한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될 거예요. 59절, 60절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친족들이 이제 그 할례식을 한다 그러니까 온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아마 그때 그 풍습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엄마인 이 엘리사벳이 아니야, 요한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슨 일이냐, 우리 친족들 가운데 그런 이름을 지은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떤가, 그거 물어보자.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판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쓰는데 이 남편이 뭐라고 썼냐면 요한, 이렇게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엄마의 그런 어떤 주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 남편도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사가랴가 그 말하지 못했던 그 입술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열린 이유가 뭘까요? 그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서 이 입이 풀린 걸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0절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닫혔다가 열린 이유가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입이 열린 게 아니라 그 썼을 그 때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1장 63에서 6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풀리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찬송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일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시련 또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상황 형편 속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게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된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끝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일이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하고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3절, 64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의 크기의 일을 저희들에게 도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작아 갈등하는 그런 저희들 부족한 성도들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저희지만 항상 더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기업과 가정과 삶과 모든 생활 위에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안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수요 이제 신년 기도의 첫날입니다. 7시 교회에서 있고요. 또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간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2022년을 여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